에, 월드컵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그걸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아파하고 울 줄도 아는 게 실제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퀄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좀 꺼내보면, 다 보셨죠?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끝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후반 46분, 기막힌 역전골을 넣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도 다른 경기 8분을 더 지켜봐야만 되는 가슴 졸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온 국민이 마치 내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행복하고, 내가 마치 그 필드에서 뛰는 것처럼 이상한 감동을 같이 온 국민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투혼, 일종의 투혼 같은 거를 주목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월드컵, 지난 이번 대회 포함해 두 대회 동안 넣은 골이 7골인데 그 7골 중에 무려 4골이 후반 추가 시간에 넣었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20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넣은 골이 총 19골인데 그 중에 15골이 후반에 집중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자료는 그만큼 투혼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일종의 투혼. 경기 시작 전에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9%였고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방법은 1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선수들도 또 응원하는 모든 국민들도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투혼, 패색이 다 짙어도 포기를 모르는 그런 투혼이 과연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안에서는 조금 더 발휘하고 조금 더 달렸으면 됐을 텐데 그 투혼이 미약해서 중단해버렸던 일들도 분명히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고, 또 그 투혼의 값진 열매를 맛봤던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 삶에는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그 투혼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일종의 이런 투혼 같은, 또 투혼보다 더 깊은 감동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투혼은 어떤 투혼이고, 그 투혼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최대 축제인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대한 풍경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카타르의 전 세계의 마음이 쏠려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고, 수많은 공중파들로 세계 온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 최대 축제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또 자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도 종교적 하나의 규례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올 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 4천 몇백 번의 지금까지도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는데, 딱 그 한 번 그 해 유월절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 자국인들이었을 테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같은 유대 교포들도 너나 할 거 없이 그 해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아주 드물게 이 인파 속에는 외국인 순례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올라온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순례객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거죠. 이 헬라인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재미교포로 여기에 있다가 한국에 방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애당초 외국인들입니다. 그리스 외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유월절 명절에 찾아온 거죠. 그들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또 대륙을 가로질러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거기서 이 그리스 외국인들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가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무미건조한 그런 묘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외국인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찾아가 부탁 하나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빌립은 그리스어 발음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마 친숙해서 그 빌립을 찾아가 자신들의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가상한 일이면서도 특별한 일이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극히 희박한 일입니다. 당시 외국인이 유대인을 마주칠 확률, 그것도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을 마주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장면을 확장시켜서 이제 며칠 아니면 한 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한 주일도 남지 않는 예수님을, 그것도 그리스 외국인이 만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지점이 만날 접촉점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지점이 몇 개나 될까?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성공이 될까? 상당히 극히 적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가진 당시의 세계 공용어를 쓰고 있는 철학의 본고장, 300년 전에는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500년 전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어서 여전히 그 철학과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철학의 본고장 그리스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것도 물론 상당히 가상한 일인데, 그 그리스 외국인이 유대인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당히 소중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어서 그 계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자체의 마음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때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남았을까? 이게 우리가 이 결과를 아는 입장의 전체 그림 안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접촉점이 과연 있는 걸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외국인들 입장에선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다 알 길이 없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낯선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와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 단 한 번 해보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저 먼 대륙에 살았던 외국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의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 외국인들은 이방인을 단순히 헬라인 몇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해서 부탁한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전체 성경에 주어져 있는 맥락의 큰 그림에서는 이들은 이방인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를 대변한 겁니다. 우리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신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고백인데, 이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혀 다른 인종이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린 여전히 만난다는 전제와 신앙 고백 하에서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 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 그리스 외국인들처럼 나는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그걸 굳이 일종의 투혼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투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과연 우리 마음에는 있는 겁니까? 흔히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몇 날 몇 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투혼, 그런 열정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근데 이게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우리가 기다린다면, 한 가지의 전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진심이 되는 거죠. 우선 기다리는 건 둘째치고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부탁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향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헬라인 몇이 빌립을 통해 부탁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부탁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어린 왕자라는 이 소설의 한 토막의 이야기처럼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레게 될 거야. 만나고 싶으니까 그 안에 분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단도리도 하고 그 3시부터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다운 우리 삶의 설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진짜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탁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도 전혀 손색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일지라도 혹 무미건조해져 버린 내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과 투혼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그리스 외국인들은 빌립에게 부탁을 했죠. 실제 통역을 전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들이 이미 유대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뭔가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이 부탁을 듣고 또 다른 자기 동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의 이름도 딱 2명, 빌립과 더불어서 그리스어 발음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같은 동네도 살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제자 중 동료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함께 찾아가서 외국인의 부탁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여기까지가 이 헬라의 몇 사람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부탁을 하는 이 절차와 과정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답을 해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나자고 누가 제의를 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만남의 성사 여부를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니면 no? 이렇게 만남의 성사 여부, 또 거기에 마땅한 이유를 제시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을 얻을 때, 내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가 이 그리스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셈인 거죠. 그럴싸한 답이십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화려한 때, 보다 더 찬란한 때, 보다 더 영광스러운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이고 근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비유는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비유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비유를 오늘의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미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미리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느냐 마느냐의 성사 여부입니다. 죽으면 또 죽지 않으면, 만약 거기에서 죽게 되면 세 번째로 뭐가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세 가지의 이 과정이 있는 이 미래, 하나의 미래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영광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혹 죽지 못하면, 그럼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곧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사건입니다. 죽지 않으면, 만약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곧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이고, 이게 곧 그리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살아야 만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대로면, 지금 그냥 이렇게 만나면 외국인들은, 이 그리스 외국인들은 잠깐 순간을 보고 끝납니다. 그냥 대면하고 끝납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그들이 아무리 사모했어도 그냥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만남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의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죽음의 의미인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 외국인들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만나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광의 때인 거죠.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이길래 그게 영광이 되는 거고, 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살아야 만나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존해야 그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건데, 도리어 그걸 완전 뒤집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모든 사람을 이끌어 만나게 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물론 우리는 단편적으로 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고 또한 영원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사귐을 과연 가능하게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말도 되지 않아서 언뜻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일종의 사랑의 투혼을 예수님 발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게 이제 게임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정도로 투혼이 필요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죽음으로 이룬 사귐을,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랄 사귐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과연 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향이 과연 진짜 있는가? 아니면 틀에 박힌 내 습관적인 일상으로 그냥 예배 참여하고 있을 뿐, 그 간절한 투혼을 발휘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부탁을 할 의향이 과연 나에게는 사라진 건 아닌가? 아무리 생각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접촉점은 마주칠 확률이 아무리 짝대기를 해봐도 거의 확률이 미비하고 희박한 그런 상황에 점차 그냥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질문에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인 그 헬라인 몇이 했던 그 부탁에 답으로 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만나서 접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게 서로 조우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미비하고 희박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아예 이 접촉점이 아니라 접촉면을 무한대로 확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튕겨와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만나시려고 하고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사귐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사랑,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가슴 졸이며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할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걸 다 뒤집어서 사랑으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전라북도 정읍의 촌구석에 태어났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만날 확률이 과연 전체 그림을 펼쳐놓고 볼 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그 확률을 따집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손 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은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예배하러 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 의향이 우리에게 있냐 이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손을 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 졸이며 때로는 길티 필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부탁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접촉점이 아니라 접촉면을 100%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고 회복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국인들이 만날 확률은 극히 적지만 한국이 9%, 12%, 지금은 20 몇 프로. 그 사람들은 그 확률을 따집니다. 그 확률로 시도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합니다. 투혼을 발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성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그 확률로 따집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예수님 만날 확률은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미랄 사랑으로 만날 접촉면을 무한대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anyone,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요한복음 7장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해놓고 규정해놓는 그룹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은행이든 뭐든 내가 돈을 융통하기 위해 찾아가면 사실 그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VIP 그룹들도 있을 거고 그냥 오면은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는 그런 그룹들도 있을 거고 성가신 그룹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이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운명하신 순간 놀라운 사건이 동시에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미팅 장소로 여겨졌던 휘장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새로운 사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이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니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될 처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사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깊은 사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랄 사귐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전히 오늘 또 아마 이 시간도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킹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어느 일정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사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더불어 먹게 되는 사귐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결국 예수님께 죽음으로 사랑으로 열어주셨다는 걸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귐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예수님,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도 하고 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죽으라는 겁니까? 자결하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린 충분히 이 말씀 앞에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좀 전에 말씀 예수님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많은 사귐을 갖게 되는, 많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뭘까요? 사실 동서고금, 이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리는 뭐냐면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으로부터 계몽주의도 시작되는 거고 자기를 어떻게 발현하고 실현할 거냐. 여기 모든 것에 사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마치 설교도 우리의 성서 해석도 자아실현을 위한 걸로 바꿔버리고 변질시키는 걸 저는 기복주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자아실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했냐?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이 미랄의 원리를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 죽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로 끊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 거듭나기 전에 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사귐이 이루어진 전제 조건은 뭐냐? 나의 자기 자아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삶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사귐들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살까? 그게 시대적으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한 시대적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상당히 익숙한 우리의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을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루도록 간구하는데 우리가 더 치중하고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또 이렇게 간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사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식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찬의 기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름다운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그 사랑으로, 그 영광의 때에 만나 주실 예수님의 감동적인 초대입니다. 이건 일종의 예수님의 투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이 시간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돌아가서 만나게 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 내 교우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될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그 이웃들과도 미랄의 사귐이 새롭게 기대되고 새롭게 부탁이 되어지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 가슴에 떨어져 주신, 사랑으로 심겨져 죽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랄의 사귐으로 오늘 이 성찬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 미랄 사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여기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거나 혼자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미랄 사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